자, 우리 룻기서 4장 12절 말씀 한 장만 보실까요? 룻기서 4장 12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진심 어린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남을 또 축복하는 인생이고요. 정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그런 말보다는 축복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좀 더 많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즉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38장 한 절이 두드러지게 이 베레스에 대한 얘기예요. 즉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은 것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엘이죠. 엘이 장남이 다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에게 셋째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장성해서 이 다말에게 결혼해야지만 씨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유다가 이제 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김 받아서 친정집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결혼만 하면은 다 남편들이 죽느냐 이거야. 아들 둘을 잃었어요. 셋째가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그 태어날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친정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유다가 친정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이 집안에 씨를 얻어야지만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에 어린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리의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증표를 몇 가지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유다는 까맣게 모르죠.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여인이 부정적인 일을 했구나 해서 그를 죽이려고 들 때 참 희한하죠, 그죠? 자기는 잘못한 짓 뻔히 하고 나서도 입 싹 닦는데 자기 며느리가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드는 어떤 그런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자기인 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징표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내가 정말로 우리 집안의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다말같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으로서 아이를 낳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룻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룻은 어떤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어쨌든 하여간 이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룻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사람들의 속성인데, 정말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축복하고 아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질 것을 갖다 믿고서 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으면은 어우 예쁘네, 어우 어쩜 이렇게 너는 남자같이 생겼냐, 대장부같이 생겼네, 그리고 어우 어쩜 넌 피부는 이렇게 좋으냐, 아니 뭐 칭찬할 게 없으면 애들한테 피부 좋다는 얘기하죠, 그죠? 우리 미연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걔를 갖다가 보고서 피부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애들이 아니 뭐 그래서 걔가 피부가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애 치고서 피부가 거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피부가 좋지.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걸 칭찬하더라고요. 그들이 걔가 커서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하여간 아이를 보면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 이건 귀감거리예요. 아이들을 야 이쁘게 잘생겼네, 아주 뭐 이쁘네, 어떻게 너는 이렇게 코가 어떡하니,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참 이게 아름다운 얘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도 좋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서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고멜이 되어야지만 될 것인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를 전도해서 그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영적인 그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저도 이렇게 제 이 휴대폰에다가 우리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등록하면은 그분이 누구를 전도했다 또는 누구에 의해서 전도받았다는 것을 꼭 써둬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슨 안부를 부를 때에도 그분 지금 요즘 어떻게 교회 잘 나오니까 그러면요 열심히 잘 나오고요. 그때 전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글쎄 그 사람 이사 갔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지금 몇 번 나오고는 또 안 나오네요. 이런 분도 계세요. 계보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죠? 끝까지. 여러분을 전도하는 건 쉬워요. 침례받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역장으로 만들기까지가 어려워요. 그죠?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지역장까지 만들려면. 옛날에는 지역장이 한 30대에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지역장들이 적어도 한 30대 넘어서 40대, 50대 돼야지만 지역장이 되는 것. 그만큼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만큼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막 들어와야지 구역장도 맡기고 지역장도 맡기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지역장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교회의 사이즈도 있고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떨 것인가 참 궁금해요.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우리 주회종들이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는 과연 우리가 목회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물론 순복음교회라는 그 큰 조목사님 같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목회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계보만큼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게 내가 지역장이 돼서 또 권사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후계자가 과연 누구인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구역장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내 뒤를 이을 구역장을 세워놓지 않고서 천국 갔다? 계보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 계보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내가 지역장을 하고서 내 지역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권사가 되고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과연 내 지역장을 맡아서 그 후계를 이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세워주는 그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근데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는 잉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잉태하든지 미래를 잉태하든지 어떤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열매를 우리가 잉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서 구원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면 나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또 내가 맺는 열매가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갖추는 이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내가 신부가 되는 어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단장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고서 그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롯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슬픔 가운데 정말 실패 가운데 많은 어떤 역경 중에서도 환난과 고통과 멸시를 당하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 정말 이 드라마를 역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이 롯기가 여기 기록되는 의미를 이뤄나가는 나의 삶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배 중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내 대를 잊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시사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이 사람도 갖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도 이 사람에게도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한마디 이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이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뭐 검사, 판사, 뭐 의사, 목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예요.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도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단의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시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민감히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직시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품고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감싸주고 이렇게 세우는 이 시대의 기업을 모르는 그건 어떻게 개인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과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통, 괴로움 이걸 갖다 누구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의 기회가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 위기 중에서 보아스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 맡겨야지 된다. 내 자신을 살펴야지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갖추어 나가는 것이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 뭐 주변 환경, 누구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보통 이 재판은 대체로 차갑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만 롯의 청혼 문제에 대해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존중과 축복 끝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패배자에게 침을 뱉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짓밟는 경우가 없었어요. 은혜로운 재판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식이 펼쳐졌던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결혼하면 묻는 게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신랑이 누구야? 그 집 집안이 어때? 신부는 어떤 여자야? 그 집 집안은 어떻지? 이거 꼭 물어봐요. 재혼이야? 초혼이야? 뭐 이런 거. 꼭 물어. 애가 딸렸대? 안 딸렸대? 밤낮. 이런 얘기만 드립다 해요. 좀 우리가 성숙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떤 계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 미래 지향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의 것을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은 참 불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들과 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도 해요. 참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모압 여인이 유다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두 언어를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마치 스페니쉬하고 포르투기스, 이 서바나어하고 이 포르투갈어, 이 두 단어가, 두 언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남미에서 유별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스페니쉬를 써요.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그들이 70%가 좀 비슷해요. 서로 이 사람은 스페니쉬어도 알아듣고 이 사람은 포르투갈어도 서로 알아들어요. 좀 대충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 말을 해. 스페니쉬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스페니쉬를 정확히 하지는 못하도 알아는 들어. 이 사람 또 포르투갈 말 써. 근데 스페니쉬를 못하는데 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또 알아들어요. 아마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잘 통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말이 안 통하, 같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말을 해도 서로 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일본 여자하고 할 뻔했었어요. 왜? 윗분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여호수아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성공했고 나는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아니, 한국말을 하는데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밤낮에 다퉜는데, 일본말, 한국말, 서로 국제적으로 이게 다툼이 좀 더 많지 않을 것인가. 그런 어떤 지레짐작에 내가 그렇게 결혼 안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남성의 생각과 여성의 생각이 달라요. 여성은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감성적으로 따져요. 내 마음이 기쁘냐, 즐거우냐, 상처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갖고 따져요. 남자는 이론적으로 선은 좋고 훈이 좋고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러직하게 말하는데 여자들은 그거 소용없어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나를 좀 달래줘야 돼. 내 기분이 전환되게끔 만들어야지. 이 이성적인 거, 뭐 논리적인 거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남자들을 열심히 일하지. 설명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고 선 이렇고 이건 틀린 것이 암만 그래도 안 들어와. 또 여성들이 아무리 또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왜 그런 감성을 갖고 얘기하냐.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지. 왜 그 아침에도 점심에 때도 휘다휘다 바뀌어지는 그런 감성을 갖고 거기다 기준을 두느냐. 근데 이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남녀가 서로 간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 인생 사는 게. 그런 줄 알았으면 장가 안 갔지, 그죠? 시집 안 갔지, 그죠? 진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라. 누가 알았냐. 손만 잡으면 전기가 찌리려 오는 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근데 그 유효 효과가 뭐라 그걸 유효 기간이 6개월밖에 안 간대. 그런 줄 알았나? 그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성으로 하지 않고 의지로 하지 않냐고 저는 이성으로 하지 않냐고 의지로 사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 마누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성과 의지를 이제 이성을 없애고 의지로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옥동자를 얻고서 성경은 그의 오벳이 누구냐?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이것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계보가 보통은 계보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역전 드라마였기 때문에 계보가 아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룻기가 오늘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일 9월 1일, 1st of September, 9월 1일이 아니었으면은 룻기를 한 일주일 동안 더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내일 9월 1일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 좀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또 교재도 여러분들 다 나눠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자기도 써가면서 또 체크하면서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자이시며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져 정말 귀한 며느리를 얻은 것처럼 저희도 고매를 만나서 귀한 며느리 같은 모습이 되어 주님의 대를 이어가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당대에서 예수 믿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차세대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